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딘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훨씬 환하고 좋네요.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먼저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죄의 무서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죄악을 덫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의 덫은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짐승들이 한 번 덫에 걸리면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죄는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죄를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들이 우리 인생에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는데도 우리는 죄를 참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겹게 그 죄에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그 덫에 긁히고 다치고 온갖 상처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육체에,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덫 자체로도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빠져나온 후에 우리 인생에, 우리 몸에, 우리 모든 삶에, 우리 가정에 남겨진 흔적, 이 흔적도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든 이방 족속들에 대한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모두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명령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군데군데 여럿 남겨두게 되었고, 이것이 싹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폐기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 지켜서 광야에서 돌봐주고 너희와 약속한 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고 앞으로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을 작정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다 지켰는데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킬 예정인데 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지 말라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그 명령들을 어기고 나와의 언약을 폐기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았던 죄악이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찌르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흔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무서움은 내 몸에 우리 인생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정신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울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덫과 죄의 흔적이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죄를 잘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죄는 잘 피해야겠다. 그런데 죄의 무서움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미국의 황야 지대에는 방울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방울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이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꼬리를 흔들어서 소리를 냅니다. 칙 하는 소리를 내죠. 이때 나무 위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는 호기심이 생겨서 소리 나는 곳을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다람쥐의 눈과 이 방울뱀 독사의 눈이 탁 마주치게 되는 순간 다람쥐는 겁을 먹고 완전히 얼어버린, 몸이 완전히 긴장해버린, 벌벌벌벌 떨다가 그 순간 독사는 이 방울뱀은 그 밑으로 슬며시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렇게 기다리면 벌벌벌벌 떨다가 긴장을 해서 몸이 완전히 경직돼서 벌벌 떨다가 힘을 잃고는 그 방울뱀의 입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렇게 해서 다람쥐를 아주 편안하게 잡아먹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소리의 유혹에 달려듭니다. 달콤한 소리, 그럴듯한 소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미끼인 셈이죠. 그러다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갖게 되고 눈이 욕망의 그 대상에 고착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이끌려서 죄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죄의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이렇게 죄의 덫은 아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그 죄의 덫에 걸려들게 만드는 이 미끼가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이죠. 방울뱀의 소리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가 주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라는 죄악 자체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우상 숭배를 있게 한 죄악의 씨앗들, 하나님이 먼저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었던 작은 미끼들을 왜 허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우상 숭배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이 쓰던 그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미끼가 되는 것들을 다 사전에 미리미리 차단하라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서 그의 대가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35절에 보면 요셉 가문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몸이 편안하고자, 자기들이 일을 덜하고자 그 아모리 족속을 노예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방인과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인데, 내 눈앞에 작은 이익, 좀 작은 편안함, 그것을, 그 미끼를 허용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죄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똑똑한 요셉이 손해볼 것을 몰랐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라는 내 주인, 그 권력자, 그 나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력자의 부인을 내가 뿌리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인에게 밉보인다라는 것이 자기 삶에 얼마나 크나큰 손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았음에도 돌아서지 않았던 요셉이 왜 그랬습니까? 이 손해가 무서워서, 내 앞에 펼쳐진 이 작은 손해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면 그 죄악은 내 인생에 이 손해보다 더 큰 결과를,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요셉은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 일 후에 손해를 봅니다. 감옥에 갇히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실책이죠. 거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가 평생을 두고서 볼 때에 절대로 그때의 그 선택이 손해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찮은 죄악일지라도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죄를 용납하지 않고 뿌리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죄를 뿌리치는 그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적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리.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의 또 다른 말씀이 우리 교회 어느 곳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쪽 안내석 우리 들어오는 입구 쪽에 붙어 있는 말씀이죠.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굉장히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우리 교회 저 안내석에 붙어있는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인데 14절의 말씀이 전제로 깔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 이 행동이 은혜로운 이 말씀의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로운 말씀 뒤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역대하 7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뒤에 또다시 복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행하심, 우리 교회,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모든 복들의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동행,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앞뒤로 전제로 두는 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스스로 낮추는 것,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기울이시고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뢰하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를 떠나서 살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를 몰라도, 지금 당장 큰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내가 보게 될지는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내 삶을 보고 계실 것이다. 내가 죄를 떠나 그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죄와 싸우면서 죄를 피하면서 죄를 도망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삶에게 절대로 후회 없을 인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언약이 아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자꾸 내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게 될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자꾸 내 작은 이익, 작은 즐거움을 미끼로 우리를 죄의 덫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제단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다 정복을 했는데 우상에 숭배하던 제단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그 제단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거 있다고 별일 있겠냐 싶었던 것이죠. 야,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거 뭐 우리한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 있음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죄악이라는 덫에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죄악에 관하여서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죄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나는 거룩한 삶을 언제까지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착각 중에 아주 큰 착각입니다. 죄악에 관하여서만큼은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수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요, 제가 신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지를 찾다가, 가만히 선교지를 찾아보다가 이미 선교지가 막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고, 또 우리 국내 선교도 여러 장애인 선교, 노인 선교, 고아들, 어린아이들 선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지체들, 약자들을 향한 선교가 다 있어서 이 목사님들 몇 분이 찾다가 내가 꼭 필요한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발견한 곳이 사창가였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창가의 선교를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판이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했다가 지금도 물론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요. 남자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전했다가 이제는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사창가에서의 그 여성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시는 그 지금 목사님, 그 남자 목사님도 아직 선교의 모든 사역을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은 맞닥뜨려 이기겠다고 덤빌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하는, 요셉처럼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향한 비판의식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목회자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제가 가진 최고 전투력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판하면서, 그런 사람은 목사도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혹시 나에게 그런 유혹이 온다면 나는 아주 멋지게 뿌리치겠노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뿌리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멋지게 물리치겠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세상 물정에 조금씩 눈을 떠가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혹이 내게 찾아올 때 나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순간, 목사 안수를 2013년에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 엉엉 울었습니다. 목사 안수식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서 감격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전도사 생활이 너무나 서러워서, 너무 서름이 복받쳐서 힘들었어가지고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던 그 목사님들의 그 자리에 혹시라도 내가 동일하게 서 있게 되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내내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안수받고 나서 함께 안수받은 동기가
저를 막 흉보고 놀릴 정도로 제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죄에 대해서 자신 있는 것보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마음이구나. 내가 그만큼 조금 자랐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의 덫도 무섭고 죄의 흔적도 무섭고 죄의 미끼마저도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택한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폭풍과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땅의 곡식과 가축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곡식과 열매를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땅이 곡식과 열매를 맺어줍니다. 이것을 자식을 낳는 어머니처럼 생각해서 땅의 일은 아스다롯, 이 여성신이 관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리는 비는 남성신인 그 바알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저질적인 생각이 깃든 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마치 남자가 사정을 하듯이 바알 신이 사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관계를 맺으면 생명을 잉태하듯이 땅의 곡식과 열매들이 많이 맺어서 풍년을 이루려면 바알 신과 아스다롯이 이 관계를 막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알 신과 아스다롯의 제의의식은 난잡한 선관계였습니다. 그 바알과 바알 신전의 신녀들은 다 몸파는 창녀들이었고, 그렇게 신전에 음행을 저질러야 바알과 아스다롯이 흥분하고, 그래서 두 신이 성관계를 맺어서 풍년이 든다라고, 이런 아주 유치하고도 저질스러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블레셋의 신 다곤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각이 이랬습니다.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에는 농경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신은 광야의 신이 아니라 농경의 신이다. 차라리 이 땅 사람들이 오래도록 섬겨온 바알과 아스다롯이 농경과 풍요의 신이니 그것을 섬기자. 그렇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들의 목적, 그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안전. 하나님은 그 안전을 이루고는 이 안전이라는 목적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경호원 같은 존재인 것이죠. 농경 생활로 변화된 지금 그들의 목적은 안전에서 풍요로 바뀌었습니다. 번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수단도 이제는 경호원이 필요 없고 풍요의 신인 바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에서 이 모든 범죄가, 이 모든 죄악이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은 미끼를 물면서부터가 아니라 미끼를 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길 때에 이미 그 죄의 덫에 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사실 거기에는 이렇다 할 요령이 없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밖에 모르는 삶이 된다면 죄를 차단하고 믿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나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약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서 나아가야 할 그 단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왕좌에 모시는 거죠.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행하는 것마다 죄밖에 없고 만지는 것마다 죄이고 걸어가는 것마다 발걸음마다 죄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범죄하리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출세와 성공과 풍요와 안락과 편안함과 이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구하고 떼쓰고 하나님 안 주시면 서운해하고 토라지고 하나님 실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편안함과 부요와 풍요와 안락함과 모든 것들,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연히 따라오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손으로 창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선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의 모든 다른 것들은 다 소품들일 뿐인, 다 소품이에요. 우리의 행복 소품입니다. 우리의 안락함 소품입니다. 우리의 부귀 영화, 우리의 모든 즐거움 다 하나님을 빛내기 위한 소품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하나님의 자리를 뒤바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소품과 주연의 자리를 뒤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뒤바꾸는 마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미리부터 죄의 씨앗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은 모양일지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마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